우리 샬롬 찬양대 오늘 100점입니다. 왜 100점인지 아세요? 출석률이 100%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출석률이 100%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달리 큰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무리 이 작은 것도 뭔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죠. 아마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라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크다, 이 큰 거를 좋아할 뿐 아니라 크다는 의미를 붙이죠.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이죠. 클 대자를 붙입니다. 아시아의 작은 우리나라에 큰 대자를 써가지고 대한민국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5대양 6대주에 우리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래서 5대양 6대주에 다 식민지 자기 나라가 있어요. 이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거느렸던 것보다 6배나 더 많은 넓이의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영국을 뭐라 그럽니까? 대영제국이라고 하죠. 대영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대자를 붙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넓은 땅을 통치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말합니다. 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지명에 보면 대자를 붙입니다. 길도 여러분 대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서울 가보시면 길이 전부 대로입니다. 올림픽대로, 양재대로, 도산대로 대를 붙입니다. 우리 전주에도 대로가 있습니다. 백제대로, 백제대로. 길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리 이름도 전부 무슨 다리입니까? 대교죠, 대교. 한강을 지나가는 모든 다리에 다 대교가 붙어 있어요. 성산대교, 한강대교, 마포대교, 대교가 붙어 있습니다. 작은 나라이기에 작은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이 큰 대자를 많이 붙이는 것 같은데 우리 의식 속에는 큰 것은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작은 것은 별 볼 일 없기에 적당히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생각에 잠재의식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 깊이 쇠뇌되어서 나도 모르게 국내 최고 이런 최고가 뭔가 돼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큰 거에 있지 않고 작은 것에 있습니다. 사실 큰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크기 때문에 귀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작기에 하찮거나 별 볼 일 없이 무시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문제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이 임하여 한순간에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탕자처럼 살던 성 어거스틴처럼 어느 날 별장에서 아이들이 노랫소리를 듣고 성경을 읽고 변화된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렇게 불같은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면 오늘 우리를 더 많은 은혜의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후에 뭔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왕비 이세벨이 당장 엘리야를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 급하게 도망을 가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 앞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러나 그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거센 바람 이후에 땅을 삼킬 만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거대한 불덩이가 엘리야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덩이가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들릴까 말까 한 음성을 말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절망에 빠져 이제 그만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외치던 엘리야가 다시금 용기를 내고 사명을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크고 거대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감각으로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까 말까 그런 작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작은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착취한 그 많은 것을 연보기에 넣어서 자랑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연보기에 낸 2렙돈, 부자들이 헌금한 금화에 비하면 결코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금화를 낸 부자들보다 그 과부의 그 작은 정성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1,000원씩 감사 헌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과부의 2렙돈과 같이 작은 것이지만 이 귀한 정성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셨고 작은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사람들이 작은 계명이라고 말하는 그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며 계명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작다고 소홀하게 취급하거나 작다고 적당히 넘겨버릴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여주세요. 함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공중의 새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백 년 된 거대한 나무가 새들에게 안식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 자란 후에 새들의 안식처가 됩니다. 깨알 만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생명력이 있어 나무처럼 자라면 그 작은 겨자씨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여주세요.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누구를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놀려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는 우리가 놀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놀림을 받아도 될 정도로 가치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에서 보면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할 존재라 할지라도
아니, 무시해도 되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서 작다고 여기는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겠다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셨고요. 그들에게 사도라 명칭을 부여하시고 파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로 파송받는 이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씁니다. 그러면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런 필수적인 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전도하러 가는 도중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길을 가면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도 먹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들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심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꾼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가 너희를 영접하거니와 너희를 환대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네요. 모두가 너희를 영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두가 너희를 영접하거나 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재판정에 서게 될 것이고 채찍을 맞을 것이란 말씀도 하셔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법에 따라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하십니다.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길을 가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심지어 박해도 받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신앙의 길을 고집스럽게 가라. 그 길만이 승리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위협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도들의 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비록 소수지만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받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늘의 상을 예비해 두셨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40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셨기 때문에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그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때로 그 길에 고난이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박해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1절과 42절의 말씀은 우리들의 작은 일상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작은 자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상급을 내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결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선지자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지자처럼 대하고 우리를 선지자에게 하듯이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선지자처럼 우리를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의인처럼 대해주고 의인으로 영접해 준다면 이 작은 우리를 통하여 그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의인의 상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예비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상급을 미리 준비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상을 받고 세상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지자처럼 살아야 우리를 통하여 선지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의인의 상과 의인의 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인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실수 한번 하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었다 말합니다. 노아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구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거짓과 불법과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의인의 상을 받도록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41절과 4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도 나도 내 주변의 작은 자인 누군가를 선지자처럼 때로는 의인처럼 영접해야 한다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선지자일 수 있고 그가 오늘 우리 시대의 의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께 이 시대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작은 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선택하신 선지자요 의인이요 주님의 제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이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 주어도 되는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약하게 보일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 내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눠서 심판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들이죠.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러한 상급을 받은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굉장히 죄송스럽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시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아야 한다 하면서 왼편으로 분류해 주셨어요. 이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홀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했습니다. 원통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을 얼마나 극진히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의 모습으로, 헐벗고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보지 않는다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작은 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우리는 늘 주님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럴 때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도 선지자의 상급을 받고 의인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2주간 저희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셨었죠. 기억나시죠? 이분이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장애도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여러분, 이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신 분은 지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분들은 우리와 지능이 똑같고 아니면 더 좋아요. 이분들은 단지 이 몸이, 이 운동신경계가 약해서 몸이 좀 틀어질 뿐이고 말이 좀 어눌하게 나올 뿐이에요. 근데 이분은 뇌성마비 장애 중에서도 굉장히 아주 약하게 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거나 이제 걷는 모습을 보거나 이럴 때 이제 알 수 있는 분이었죠. 이분이 이제 며칠 전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오셔서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고,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분이 말하는 두서없는 내용의 이야기가 뭔가 도와주기를 그런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대신한 작은 자일 수 있기 때문에 고민했죠. 굉장히 어떻게 도와야 될까?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계속 구체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더 커지더라고요. 아니,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면 어떻게 할 텐데 계속 이렇게 말을 돌리셔요. 그리고는 이분이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 하고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셔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담배 냄새가 강하게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평범하게 정말 구걸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분의 말을 계속 들었는데 하여튼 한 일자리도 없다는 얘기도 하고 일을 할 게 없다는 얘기도 하시고 또 딴 얘기 군산에서도 한 달 살았다는 얘기도 하시고 이야기를 계속 돌리셔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저희 교회가 이렇게 형편이 넉넉한 교회가 아니라서 많은 도움은 안 될 텐데 어떡하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대화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감당하고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일상 그 삶 속에 어마어마한 보석을 숨겨놓으셨습니다.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복을 큰 것을 기대하고 큰 것만을 추구하다가 작은 것 속에 담겨진 그 귀한 보화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순간들은 작은 시간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 극히 작은 시간이고 일주일이라는 시간 중에 가장 작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 예배 1시간, 오후 예배 1시간, 또 수요 예배 1시간, 또 새벽 묵상 5분. 그러나 이것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고 이 작은 시간들 속에 하늘의 상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작음 속에 숨겨 놓으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귀한 상급과 귀한 복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일상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보석들을 숨겨 놓으셨으니 큰 것을 기대하고 큰 것만을 추구하다가 작은 것 속에 담겨진 그 귀한 보화들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1시간, 오후 예배 1시간, 수요 예배 1시간, 매일 새벽 묵상 5분, 이 작은 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길임을 우리가 믿고 성실하고 경건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